지금부터 스가랴서 강해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가지 환상 중에 제 첫 번째 시간으로 말들과 병거들, 그러한 것들의 환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1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8절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체적인 걸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적들과 육적인 대적들을 오늘도 우리 대신 싸우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특별히 이렇게 화면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제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화면을 잘 보시고 화면을 따라서 하나하나 말씀들을 짚어가면서 오늘 함께 이 강해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이제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의 교차대구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차대구법이라는 거는 제가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사야서 강해 할 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대구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것이 어떤 특별한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문학적인 기법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가장 핵심인가에 대한 것을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전체적인 것이 이것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장 에서 6장까지의 이 교차대구 구조를 보면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 부분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 그래서 이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A1, A2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좀 표시가 잘 안 나니까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핵심 내용이 뭔가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핵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5번째 환상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육적인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것이 이제 한가운데 있는데요. 거기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4장 6절 말씀이 결국은 이 스가랴서 1장과 6장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내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더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제 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이 바로 만군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성령 침례라는 것을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바로 이러한 상태, 이것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 바로 첫 번째 환상, 말을 탄 순찰자들이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에 여덟 번째 환상이 내 병거를 탄 순찰자들이 심판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의 심판이 있고 영벌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영생의 심판이 있고 영벌의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순찰자들, 말을 탄 순찰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평화의 심판도 하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심판, 멸망의 심판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A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삐뚤삐뚤하네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이제 이거는 오늘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셋째 환상들이 영적, 육적, 대적들이 심판을 받는 부분이 지금 이제 1장 18절 2장에서 2장 13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환상으로 에바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에바의 환상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영적인 대적들이 심판받는 부분, 그리고 영적이고 육적인 대적들이 심판을 받는 부분, 요것이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차대구 구조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이렇게 쭉 그리고 이렇게 쭉 하면서 뭔가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네, 지금 뭔가 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지금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넷째 환상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환상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래서 이제 정결치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는 자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다섯째 환상에서도 넷째 환상이죠. 넷째 환상에서도 지금 정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섯째 환상에서도 이 정결에 대한 부분과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영생의 아주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의 심판, 그리고 여기는 불의한 자들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종 가지로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가지. 자, 이 하나님의 종 가지가 이 히브리어로는 나사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가면서 나사렛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어떤 이름으로 불리셨죠?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종 가지, 요게 바로 나사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는 이제 초림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 바로 가지로서 오셔서 바로 너희들에게 의의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심판 바로 구원해 주시는 역할로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보면 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결국은 보세요.
지금 어디로 연결이 모든 것이 집합이 되죠? 바로 다섯 번째 환상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육적인 성전이 건축된다.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육적인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인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나 어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장소에 있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계시를 해주셨다가 또 나왔다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부활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고 또한 능히 새롭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만드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의 하나님의 영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들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이제 교차 대국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이제 기억하시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연결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오직 내 영으로 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가랴서에 이제 등장하는 말들과 병거들의 이제 환상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스가랴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오의 제2년 12월 곧 스밧월 24일에 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자, 이때가 520년 정도 된 때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BC 1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은 BC,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는 AD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원래는 AC였는데 이제 나중에 AD로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5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5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다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1차적인 명령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가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고레스 대왕의 칙령으로 이들이 이제 가지만 536년에 바빌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16년 동안을 이 사마리아와 에돔과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이 방해를 받고 하지를 못하게 되고 결국은 우상숭배에도 빠지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한 이제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말들이 8절에 이제 보면 나옵니다. 내가 밤에 보니 보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던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으며 그의 뒤에는 붉은 말과 얼룩진 말들과 흰 말들이 있기에 여기서 보면 은매와 나무는요
언약과 구속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들, 얼룩진 말들, 흰 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옛날 영화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다시 이제 리메이크를 했는데 어쨌든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유명한 영화죠. 그래서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전차들이 당시의 전차는 말들이 이렇게 2마리에서 4마리 이렇게 해서 달리는 겁니다. 엄청난 힘과 스피드로 속력을 내서 적들을 물리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병기였는데 자 이러한 그 말들의 힘과 속도가 지금 여러분 이 사진을 통해서 조금 느껴지시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스가랴서에 있는 말들과 병거들을 이제 상상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앞에 붉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또 붉은 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검은 말과 이제 얼룩진 말들이 있다.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얼룩진 말들, 이제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장에는 검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붉은 말들만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얼룩진 말들, 흰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6장으로 가보면, 자, 6장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절부터 보면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있으며 셋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병거에는 회색 말들과 젓갈색 말들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가랴가 처음에 본 것들보다 이제 좀 더 확장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좀 작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좀 확장된 걸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더 깊숙한 걸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에는 그냥 전체적인 거 대충 보여주시고 지금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거 더 자세하게 검은색 말들 이러한 말들까지 이제 회색 말들까지 넣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힘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자들인가?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0절에 가보면 주께서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들과 말에 타 있는 자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말을 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말의 색깔이 아니라 그것을 타고 있는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6장 5절에 가보면 이것들은 내 영들인데 4가지 영들이라는 뜻입니다. 내 영들인데 그들이 온 땅의 주 앞에서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막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전쟁을 하고 심판을 하고 막 물리치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닌다라는 말씀이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욥기에 가면은 조금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지금 욥기 1장에도 보면 사탄도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니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천사들도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을 여기저기 주 앞에 보이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주님 앞에 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요? 사탄도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탄은 완전히 하나님에게로부터 완전히 이제 이제 잘려져 나간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탄이 또 하나님께로 올 수도 있고 또 갈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좀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말들이 상징하는 게 여러분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빠르고 강하게 가서 심판하는 자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볼 때에 지금 이 색깔이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색깔이 뭘 의미하고 이 색깔이 무엇을 상징하고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도표에서도 본 것처럼 영생의 심판, 의의 심판이 있고 영벌의 심판,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스가랴서 6장의 이제 6장 부분을 좀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6장 2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흰 말들, 회색과 젓갈색 말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병거들을 이제 병거들이 있는데 말씀으로 이제 가보면 6절 말씀에 그 안에 있는 검은 말들은 나아가서 북쪽 지방으로 들어가고 흰 말들은 그것들의 뒤를 따라 나아가며 회색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나아가고 젓갈색 말들은 나아가면서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다니려고 가고자 하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아가 땅에 두루 이리저리 다니라 하매 이처럼 그것들이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다니더라. 그때 그가 내게 외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가는 이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평안하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지금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각 방향으로 북쪽으로 보내지고 남쪽으로 보내지고 또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라라는 명령들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과 흰 말들은 북쪽, 지금의 사마리아와 아시리아 지역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색 말들은 남쪽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고요. 젓갈색 말들은 이제 땅의 남은 지역들, 동쪽, 서쪽, 여기저기를 이제 이제 돌아다니면서 심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과 유다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번에 살펴볼 거는 이제 여러분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와 현재 지명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페르시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라는 지명이 좀 어떤 분들은 생소하다 그러시는데 쉽게 말해서 이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란이 한 1970년대 후반, 79년도 이때까지도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국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돼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종주,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집트, 불가리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잘 아시는 이런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정말 이 지중해와 흑해, 카스피해 그리고 이 페르시아만까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었던 대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BC 400년경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BC 400년경의 지금 이제 모습이고 오늘 스가랴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요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유다 속주와 느헤미야의 대적들이라는 제목의 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들의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여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에. 자, 지금 이 느헤미야서는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 바로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암몬 족속인 종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가 지금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바로 총독과 같이 이렇게 이곳을 다스리고 있고요. 그의 지방 관리인 바로 도비아 그리고 이 아라비아에 있는 바로 이곳이 아라비아 이두메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게셈이라는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 세 사람이 지금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미워하셨다.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성전과 성벽을 재건축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바로 요 지역인데요. 자, 예루살렘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거절을 하고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스가랴서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검은 말들을 보내고 흰 말들을 보내는데 이들은 북쪽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회색 말들을 얼룩진 말들은 이제 아래 남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갈색 말들입니다. 적갈색 말들은 그 외에 이제 두루 다니라고 명령을 해주시는데 북쪽은 이미 보냈고 남쪽은 보냈으니까 적갈색 말들이 갈 곳은 동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쪽은 대해가 있고 여기 지중해니까 다른 민족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적갈색 말들을 통해서 이 동쪽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두루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하라고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발랏, 그 다음에 이 암몬 지역에 있는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쪽에 있는 이 게셈, 이들을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6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괜히 북쪽 남쪽 그리고 온 사방을 두루 다니며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대적했던 육적으로 대적했던 자들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검은 말들과 흰 말들 그리고 회색 말들 적갈색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알 수 있는 게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얼룩진 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가랴서 1장에서는 지금 얼룩진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6장 3절과 6절에는 이제 회색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라비아 계통의 말들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라비아 계통의 회색 말들과 얼룩진 말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회색으로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얼룩진 말로도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가보면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창백한 말도 여기 딱 보세요, 여러분. 창백하게 생겼죠? 굉장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얼굴을 보세요. 좀 창백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서에 기록해 놓으신 이러한 네 병거들 그리고 이 말들의 색깔들이 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의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타고 다니는 말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아야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실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상 강림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가 대언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맨 밑에 보시면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 한번 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 남아포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자, 지금 그분을 따르면서 흰 말을 타고 예수님도 흰 말을 타고 오시고 그분의 성도들도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서에서 14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보다 구체적으로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 설 것인데 그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흰 말을 타고 또한 성도들도 흰 말을 타고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지금 이제 6장에 보면 네 말들에 대해서 네 가지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7 봉인의 심판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이 열릴 때 나타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6장 2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첫 번째 실입니다. 첫 번째 봉인이 이제 열리면 바로 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가요. 보면은 예수님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 분명히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고 그분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칼로 심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활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머리에는 이제 한 왕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왕관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지금 이 흰 말을 탄 자는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마귀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사역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한다라고 2절에 가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봉인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나타난 사람은요. 지금 4절에 가보면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가지고 또 큰 칼로 서로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칼을 차고 지금 빨간 말을 탄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봉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봉인에 보면은 이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 자의 이름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은 이제 저울을 가지고 있고요. 땅에 큰 흉년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땅에 큰 흉년을 가지고 오는 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봉인이 이제 열릴 때 이때 창백한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백한 말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회색말, 얼룩진 말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창백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여기 보면 사망이고요. 그 다음에 하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하데스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그의 이름에 그미 사망이고 지옥이 그와 함께 다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자인데요. 그가 칼과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사망과 짐승들로 죽일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네 말 병거들, 그리고 이제 각각 색깔들의 그러한 말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역사하는 영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온 인류가 마지막 때까지도 다 하나님의 이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또한 모든 것들이 심판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색깔들, 그리고 이 위에 타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취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 영광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스가랴서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이러한 말들, 어떤 병거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께서 인류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류의 역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이지, 거기 이러한 색깔이나 이러한 이 탄자들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 보면 이제 다른 성경책들에 나오는 말들과 병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주가 불과 함께 회오리 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경로로 자신의 분노의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니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여기 보면 불과 회오리 바람과 같은 자신의 병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병거들은요, 지금 불과 함께 오고요, 회오리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경노와 분노, 이러한 것들로 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그 병거들에 불이 함께 오고 또한 회오리 바람이 같이 온다라는 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에 가보면 2장 11절에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엘리야의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고 이제 엘리사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불수레 그리고 불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아까 이제 위에서도 여기 회오리 바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처럼 이 엘리야를 주님의 불수레와 불말들이 채워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요, 이 성도들의 그 휴거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많이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 휴거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모두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의 눈에는 그 불병거와 불수레가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제 열왕기하에 가보면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5절은요, 이 엘리사의 종이 자신들을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시리아의 군대가 쫙 가득하게 지금 애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지금 이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지만 엘리사의 종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더라.
자, 지금 보면은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누구죠? 바로 불병거와 불말들이라고 지금 엘리사가 기록하고 있고, 또 그의 청년, 그의 종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들의 지금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으로 지금 그들을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연구의 결론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은요, 온 땅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영어로 dispensational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dispensational 이란 말들을 쓰는데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만군의 주께서요,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본 것처럼 이러한 붉은 말들, 흰 말들, 검은 말들, 이러한 말들, 그리고 이러한 병거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요, 오직 주의 영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 땅의 모든 것들을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뗄 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있는 역경들과 모든 괴로움들과 고통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다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으시다라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불수레와 불말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늘도 싸우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주의 영께서 각각의 불수레들과 이러한 병거들,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으로 주의 영께서 모든 것을 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